사무엘상 새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구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준비되자,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다음 거 읽겠습니다. 17절 19절이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마지막 17절 19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있기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이 환란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7년이 딱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압이 이제 거세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환란의 시기가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앞으로 싸울 일이 많으니 잘 준비되어야 된다. 싸울 일이 앞으로 많을 거다.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죠. 100% 막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거나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때를 두고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신앙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국가, 민족들에게 큰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외치고 하는 교회들은 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싸울 일이 많을 거다,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저는 성령이 주신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일어나줘야 됩니까? 제가 특히 수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유람선과 같은 유유자적한 교회들은 안 된다. 전투함처럼 싸울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한국의 상황만 보세요. 한국의 상황만 봐도 정말 전투함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람선 정도 같은 수준으로는 지금 헤맬 수밖에 없죠.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진리의 싸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길 원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불법과 이런 악한 것들에 대적해서 싸울 때,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 전에 먼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생명을 거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세상과 전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거치셨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다짜고짜 세상에 뛰어들어서 전쟁하신 게 아니에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가지시면서 철저하게 육은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이 40일 마친 후에는 사단하고 크게 한판 1대1 영적 전쟁을 치르십니다. 사단이 뭘 들고 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기 삼아서 한 차례 한 차례 치시는데 예수님은 준비된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돼 있었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그에 응하는 이 카운터를 날리시면서 1대1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불법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외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순서가 오늘날 교회들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과정에 담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세상에 나가 싸우기 전에 먼저는 네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자신에게 죄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부터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참 성경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정말 옳은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먼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떤 뜻이 있어요? 성도들이 먼저 죽어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100% 동감했습니다. 무작정 거리 나가서 이재명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혈기 부려도 사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쟁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쳐가신 이 과정이 생각나면서 또 누가 생각나느냐? 바로 모세의 후계자,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떠올랐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느 장소에서 집중해서 머물렀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집중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홀로 남았더라. 회막 안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기의 죄도 혹시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의 충만, 거룩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 딴 거 하지 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거 순종해서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된 그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율법 보고 또 보고 내가 혹시 치우치지 않았나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험난한 오랜 세월의 가나안 전쟁을 힘있게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나 여호수아나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귀한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삶의 죄부터 처리하고 말씀에 순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빌드업해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정말 그렇게 했구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도 이 과정이 아닐까. 우리들은 이 과정을 지금 통과하면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가 너무나 걱정이다. 다음 세대 어떡하냐. 위기의식을 느끼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오는 인간적인 위기의식으로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인간적인 위기의식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들에 대한 위기의식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됐는가?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이제 점점 눈이 뜨다 보니까 알잖아요, 나라의 상황을. 근데 정말 그 계엄 이후로 정말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더 거룩해졌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을 때 계엄 전이나 후나 똑같이 나쁜 습관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죄 짓고 있고 똑같이 그냥 살던 대로 쭉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정결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과 섭리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이 군사들을 모집하십니다. 뭐 기드온의 300용사, 모세, 여호수아, 뭐 다윗도 그렇고 구약 시대부터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군사들을 일으키세요. 다윗도 그런 군사 중 한 명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영적 법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세 구절을, 핵심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면 동일하게 발견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 쪽에서 알아서 부르시고 때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막 안간힘을 쓰고 억지로 때를 쓰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유추해봐도 캐릭터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 나 왕 좀 시켜주세요. 나는 진짜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꼭 왕이 되고 말 거야. 다윗은 그런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가정 환경을 보면 형제 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과 관심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시편에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시켜서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라. 냄새나는 양 치고 혼자서 뭐 수금 타고 놀고 친구도 많이 없고 외롭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 그런 아이였어요. 형제들 중에서 인간적인 서열로만 봐도 왕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직접 찾아가시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이 좀 돼보겠다고 다윗 쪽에서 노력하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단순한 거룩한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살던 대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왕궁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콜링을 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7절 1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런 사건으로 이제 진행된 겁니다. 다윗이 언제 사울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왕궁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정치인이 돼야 되니까 경험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궁 생활 좀 겪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연스레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갑자기 다윗의 이름을 꺼내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탁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 왕의 마음도 감동이 임해서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불러와라. 어느샌가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수궁을 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원함만으로는 결코 열릴 수 없는 비현실적인 환경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왕궁 생활, 필요한 인간관계, 왕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연단들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준비된 성도들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인도받아 나간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억지로 환경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 부탁하면 떼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골리앗과 맞붙게 되는 전쟁터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스스로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17장 17에서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음곡식 한 에바 음식 갖다 주라. 도시락 배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겠습니다. 너 가서 형들 만나면 음식 주고 잘 있다라는 증표를 내게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전쟁 중이더라. 여러분, 다윗은 일상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도시락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심부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새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부르신 겁니다. 심부름 찾아 형들 찾아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의분과 어떤 그 영이 임해서 나서는 거예요. 온 국가가 골리앗 때문에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어떤 영웅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보이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의 삶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쪽에서 알아서 부르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보면 성도들이 막 정부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광화문에 집결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물론 너무 좋고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필요성이 당연히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바른 얘기하고 올바른 신앙교육 얘기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 깨우는 일,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한 일들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 되려면 다윗처럼 일상에서부터 나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과 연합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인정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문들을 열고 함께 하신다는 그 패스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여러분 정말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들을 볼 때 와, 정말 금그릇처럼 정결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한두 명도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준비됐는가? 정말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으로 패스된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최근에도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WCC, WA, 로잔 대회, 인본주의적인 집회에 많은 교회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길이 있다 구원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이 바티칸 교황을 필두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뭐 미션 같은 걸 해보겠다고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몸집으로. 근데 그걸 정말 알고도 연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해서 몰라서 그런 건지 제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에 의하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최근에 얘기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NCCK라고 하는 조직에 헌금을 막 보내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NCCK가 어떤 곳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NCCK는 어떤 데예요? 극자 기독교 단체입니다. 극자 기독교 단체. 타이틀만 기독교라는 것을 달고 있지만 실체는 사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짜 복음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NCCK 산하에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해학이라는 목사예요. 바로 이재명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네이버나 더불어민주당 딱 검색을 해보시면 공식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가 쭉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재명 찍어보시면 이해학은 이재명의 멘토라고 정식적으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에.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NCCK는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용공주의, 그 다음에 북한의 말도 안 되는 가짜교회들과 남한 개신교들을 연합시키려고 하고 교황과 개신교를 일치시키려는 이런 거에 앞장서서 하는 단체입니다. NCCK와 WCC가. 같은 종자들이에요. NCCK에다가 온누리교회가 지금 헌금을 퍼준다는 거는요, 이재명 정부를 서포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가증한 짓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9월에 몇 개월 후에 지나면 서울에서 NCCK와 WCC가 다시 한번 총회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온누리교회를 말려줘야 되는데 그 헌금이 9월에 집회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온누리교회뿐이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었지만 한국 교회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심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어림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부분들만 봐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현 정부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만약 정치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정치와 종교 분리해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런 상태로 부딪히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한국 교회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아무한테나 내가 걔를 봤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 교회들의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보았노라. 내가 뉴질랜드 교회 성도들의 겸비함을 보았노라. 거룩한 삶을 보았노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최근에 이 전한길 성도분이 드디어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이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그래서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강사답게 막 뿜어내시는지 목소리가 터져라고 막 그걸 제가 끝까지 듣는데 저도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막 긴장과 흥분이. 이재명과 히틀러가 닮은 10가지죠. 막 송시어 통쾌하게 막 그거를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노동식문을 허용하고 뭐 간첩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독재하고 있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고 중국을 옹호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해서 마치 히틀러와 같다. 정말 웬만한 정치인보다 훨씬 날 정도로 와,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 근데 그 전한길 씨가 막 죄의 목록들을 정확하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정확하게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교회들이 생각나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들을 짓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깨닫고 울고 애통해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괜찮은 척 하는지, 왜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더럽고 가증한 집회들인데 왜 그게 선하다고 그것들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루터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의 수많은 그 악법들, 면죄부를 책망하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현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릇된 길로 잘못되고 있는가, 95개의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다가 못으로 박았습니다. 여러분, 95개 조의 반박문에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루터가 쓴 반박문이 세상 어느 대문에 박힌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정문에 박혔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 지도자들, 세상 정부의 악행들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다,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힐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신음소리가 아니라, 위기의식이 아니라 마음 찢는 할례와 악에서 돌이키는 실제 행위입니다.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여겨보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면서 긍휼로 다가오기 시작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뭐 겸비해서 외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미 아니면 우리는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교회들 그리고 저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진실한 회개와 삶의 거룩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 주어진 숙제고 하나님 이끄시는 진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나셔도 먼저는 이것을 생각하세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준비된 합한 상태인가, 이 부분부터 진지하게 심각하게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보시면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이 나라를 망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왕좌에서 끌어내리셔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온 나라의 예배와 그 평안을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다윗의 신앙이 없었다면 나라의 회복도 없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릇들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 전부를 금그릇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금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정말 싸구려와 천한 것 같은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금처럼 귀하게,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천하게 쓰이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쓰임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함과 귀함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불법과 죄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돌이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삶이 죄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의 정체성을 논할 때도 거룩을 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조건에도 거룩함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거룩으로 통일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란이 올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좌파 공산주의가 정말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가면서 이 교회들은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도. 그러나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을 살아가세요. 거창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실 때 말씀만은 꼭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읽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근심시키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말세지말에 와도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계속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와 비상계엄 같은 커다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과 섞여 있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라. 이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로 일어서라. 바로 이 말세지말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지금 한창 모집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성도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 성도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